오늘 우리는 76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36년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기쁜 날이죠. 매년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76년간 진정한 광복을 이룬 걸까 생각을 해봐요.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주권 독립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8.15 해방 이후 해방의 기쁨은 실은 잠시뿐이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혼돈이 나라를 덮었죠. 종전 이후의 열강의 새로운 그 판짜기에 우리 민족의 소원처럼 그 방향이 흐르지 않았어요. 남과 북이 갈렸죠. 이념의 어떤 그 갈등들이 증폭이 되었어요. 수없는 비극적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정말 차분히 나라가 하나 되어 민족이 하나 되어 부국 강병을 위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분오열되었죠. 일제강점 시기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죽었던 전쟁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었고 이어지는 이 독재자들의 폭정에 많은 사람들 신음해야만 했죠. 그 와중에도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민주화의 시기를 지나 좋은 세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를 보면 사회 저변에 여전히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외세에 대하여 우리의 소리를 마음껏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외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부족해서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함부로 공격하고 말하고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세력이라도 독자적으로 막아낼 힘이 없으면 의존하게 되고 실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76주년이 광복절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와중에서도 이 열강들의 패싸움이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의 지루한 이 내부적인 소모전을 좀 마치고 좀 내려놓고 진정 해방된 민족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떼기 위해 정말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런 분열에 실은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있죠.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에 비하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이 영적 싸움. 여기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적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왜 마귀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분명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늘 어떤 그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반복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 세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세에 대해서 외세를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못하고 기만당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것은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자기네들이 그 매트릭스에 갇혀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됨을 볼 수 있다면, 그 허구와 허상을 볼 수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냐,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예수 믿고 평화로우면 되지,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 근데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승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폐잔병이지만 계속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다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사실은 속박에, 새로운 속박, 그것은 마귀가 쓰여주는 굴레거든요.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그 능동적 신앙의 모습이 지금 절실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이 정말 응답하는, 그 응답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실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믿사오니 라고 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함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능함을 기독교적인 삶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이템 3가지는 우리 몸에 항상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허리에 두른 진리의 허리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이 3가지 위에 오늘 말씀은 다시금 3가지를 취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전쟁은 끝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자, 4번째 아이템은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아이템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다른 전신갑주 아이템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그 신과 더불어서 나머지 3가지,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아이템이 전신갑주로서의 필수적인 장비라는 거예요. 이걸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는 갖다 엿바꿔 먹지 말고 그냥 다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설비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한 것을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1.2m, 가로 1.2m, 세로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해요. 나무판 2개를 붙여서 거기에 가죽으로 싼, 그리고 그 테두리에 철을 두른 그런 그 장비예요. 이것은 원거리에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고안한 거예요. 거기에 딱 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벽에서 막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냥 말 타고 가다 보면 다 맞아 죽어요. 이 스쿠팅이 있으면 다 막는 거죠. 영화 300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페르시아군이 이 스파르타군 300명의 그 용사를 향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살을 쏴요. 그 영화에 보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스파르타의 왕이 방패를 가지고 모이도록 하거든요. 전체를 그냥. 그러니까 그 수많은 화살이 다 방패에 박혀서 그걸 꺾어버리고 다시 싸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쓰임새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도록 정죄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공격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악성 댓글과 같은 공격이에요. 불화살이. 여러분, 악성 댓글 한번 여러분 글에 달려본 적 있습니까? 저희 블로그에도요, 한번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 읽어보면 완전 사람을 깔아내리는데 마음이 뭐야 이런 인간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심, 불순종, 악의 두려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악성 댓글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불화살이 날라 마음에 딱 꽂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깊어지죠.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수없이 날리는 이 불화살, 이 악성 댓글과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히고 그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판에 박히는 순간 그 불은 타오르는 거죠. 의심의 불은 타오르고 자괴감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우리가 막았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의심이 싹트고 의기소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다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난 내 방패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난 내 방패야. 난 너를 막아주는 자다. 우리 잠언 30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 적의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스코툼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으로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하여 비유한 것은요, 성도의 영적 안전과 능력과 승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죠. 구원이 별 가치 없음을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했었어요. 한때는 4명 가운데 1명. 근데 지금 그런가요? 포기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저버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일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에요. 어떤 이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믿음의 길에 당당하게 서 있는 반면에 왜 어떤 이는 쉽게 그 길을 저버릴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왜 떠나갈까? 이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후자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배교의 사건이 많이 있었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배교자들이 배경이 돼요.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이를 믿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잠시 동안 그들은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믿음 안에서 행복했어요. 근데 박해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럼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권세들을 다 끝내버리신다고 하는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도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귀는 의심을 불어넣죠.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과거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고 배교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뭔가 기대하며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가 기대와는 달리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마귀의 은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봐라, 기독교 뭐 별거 없지 않느냐.
너 복을 기대하면서 갔지만 복 받은 게 뭐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모든 것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초기 신자들 보면 그렇거든요. 너 예수 믿어서 네 남편 아팠고 집안이 망했고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구원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흔들고 있는 마귀의 작전인 거죠.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마귀에게는 식은 죽 먹기예요. 한 방 탁 치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계속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를 요동치는 그를 붙잡아줄 힘이 상실된 거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기쁨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저들과 구원받은 내가 뭔가 다른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되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구원 안에서 구별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섯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다른 5가지 아이템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주고, 신을 감싸주고, 가슴을 감싸주고, 머리를 감싸주고, 불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고. 근데 우리가 수비적인 것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공격 아이템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검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딱 나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나 성령의 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기 있어. 이거 말씀의 검일까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씀의 검인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말씀의 검 아니에요.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검이 되어 그 적들을 차단해줘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이 들고 있는 거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내가 이 안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 무슨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쯤에 한번 암송대회를 좀 하려고 해요. 신한 선물을 좀 하나 걸겠습니다.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의 선물을. 그래서 우리 애기들까지 다 해가지고 좀 필수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외우시는 분 1등으로 해서 정말 큰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기거든요. 적재적소에 내가 말씀을 들이밀을 수 있는
그래야 나의 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자기의 말씀으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말씀으로 안 하셨어요. 콤마 찍어서 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탁탁탁탁 다 막았지. 웃기지 마. 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버리잖아요. 쪽팔려서 가잖아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으니까 가잖아요.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하는 이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검을 장착해야 돼요. 딱 열명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던지고 쳐내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모릅니다.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구원의 계획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에 담아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에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안심하라고 무장을 풀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만 전술을 사용할 거예요. 야, 이 평화 시대에 좀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자. 뭐 이렇게 어렵게 하니?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사니? 계속 기만 전술을 풀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농락당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준비되지 못해서 엄청난 희생을 보는 일들이 넘쳐나요. 1941년 독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스탈린과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41년 그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침공에 들어가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믿고 있다가 10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외세 세력에 의존하다가 다시 나라가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수도 카불에 11km 앞까지 진격해 들어왔다고 해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 수십 조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외부의 세력에만 의존하다가 자체적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지금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끊임없이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허무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인해 패전하였음에도 성도들을 기만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수하로 삼으려고 해요. 다시.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물론 대형 교회들, 그 문제들이 불거진 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문제들이죠. 어떤 세습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비리의 문제, 알만한 여러 교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막 팡팡팡팡 터지고요. 그걸 또 야 허재다 해서 방송들에서는 막 계속 난리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의 놀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무장되지 못하면요,
이건 어느 교회,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실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 거짓된 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거짓된 종들은요, 주로 종교 권력을 휘두릅니다. 종교 권력을 휘둘러요. 이 권력에 휘둘리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인데 인간의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종교 권력자들, 두 개로 나뉘어진 종교 권력자들의 종이 되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주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인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의가 제된 나를 감싸주고 복음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로운 속박이 아니고 자유로운 종인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기쁨을, 그 해방의 기쁨을, 그 은총의 기쁨을 오늘도 내가 무장한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아이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아 무장하여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이 속박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자유한 자로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 전신갑주로 오늘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이 전장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기만 아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 다시금 회복되어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의 회복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